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신들로 다시 태어나면 하늘나라에서 살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셨기에 세상이 예수님만 미워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또한 세상이 악하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있으며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죽기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즉 세상이 악하기에 인간들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속하며 하늘나라에서는 죄를 지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 되기에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즉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어야 하고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들이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동시에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사는 신들이 죄를 지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사는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인간은 육체이고 육체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들이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즉 인간들은 모두 불의하고 악하며 또 악한 세상에서 살기에 죄를 지으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왔지만 누구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땅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즉 인간이 악하며 악한 세상에서 살기에 죄를 짓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하며 악한 세상에서 살기에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악하고 세상이 악하기에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대신 죄값을 갚아주시라고 세상에 오셨다고 잘못 믿는 것입니다. 만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세상 죄를 제거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용서해 주어도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인간은 여전히 악하며 세상은 여전히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려면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여 신으로 만드셔야 하고 모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살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욕심을 부리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육체가 욕심을 부리게 인간들이 모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없애려면 육체가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죽이려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배반하여 넘기고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또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죄를 제거하지는 못하며 그것이 진리라면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만 이 세상에서 죄가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가족 8명만을 남기고 모두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죄가 제거되었습니까? 인간들은 여전히 악하고 세상은 여전히 악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제거하려면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신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그래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즉 영존하는 생명은 신의 생명이며 신의 생명은 영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즉 인간들이 악하고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인간들을 죽여도 여전히 인간이기에 악하고 인간들의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해 준다고 해도 여전히 악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인간들의 생명이 되기에 자연히 인간의 육체는 죽기에 인간의 욕심이 사라지며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인 육체를 성령님으로 바꿔야 죄를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꾸러기인 육체는 자연히 죽게 되고 의로우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악하게 살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의로우신 성령께서 죄를 짓는 육체의 욕심을 없애시며 육체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성령님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들이 되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십니다. 인간들은 악하며 악한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세상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모든 자들을 신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신들이 사는 세상, 즉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데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즉 모든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이기에 신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생명이 없기에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이 되었기에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기에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며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성령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미 천국을 가지고 살기에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즉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기독교인이 되었기에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기에 육체의 욕심이 없으며 악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살기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사시기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분은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고 육체인 인간들이 육체의 욕심으로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며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육체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사시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기에 죄를 지을 이유가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악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이 있어야 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 그래서 율법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기에 율법이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아니한 것은 성령께서 율법 대신 육체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마태복음 11장 13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그래서 더 이상은 정죄가 없는 것은 율법이 폐하여지고 대신 성령께서 율법을 대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도 없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님의 법 아래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